성도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 제 나이도 60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목회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제는 후반부의 길에서 뭔가를 정리하면서 걸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의 삶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가지는 소망은 예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 앞에 그려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가능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그려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같은 선명함을 갖는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이죠. 하지만 제가 갖는 소망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름대로 그려나가실 때에 막연하게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려냈던 그런 그림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삶을 한 번에 그려낼 수 없고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그림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려내는 조그마한 한 조각일지라도 선명하게 그려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더 큰 영감과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또 다른 목회의 큰 축은 기도의 삶입니다. 제가 기도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의 너무나 중요한 삶의 주제인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도를 빼고 예수님을 그려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마지막 순간, 그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중요한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번의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일을 평생의 작업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의 작업으로 하셨을지인데, 그죠? 이것은 우리의 또 다른 일생의 작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과 그래서 끊임없이 교제와 사귐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면서 살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지요.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기도와 영성적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네를 산책하는데 개나리꽃이 갑자기 활짝 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꽃이 우리에게 봄 소식을 전해준 것이지요. 마치 오래된 친구가 돌아온 것처럼 1년 만에 다시 보게 되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봄에 꽃이 피니까 우리는 그저 꽃이 핀다는 것은 봄의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겨울에는 나무가 거의 죽은 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을 지나는 나무는 비록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겨울에 나무는 뿌리를 아주 더 깊이 내립니다. 땅 위의 가지와 잎은 멈춘 것처럼 보여도 땅 아래에서는 뿌리가 더 깊이, 더 넓게 퍼져가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일이 바로 봄의 꽃과 열매를 준비하는 작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겨울은 너무나 춥지요. 그래서 나무는 가을에 만든 영양분을 미리 뿌리와 줄기 속에 저장해 두기 시작합니다. 겨울 동안에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나무는 성장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자기가 저장한 에너지원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만 쓰면서 겨울을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겨울 동안 저장한 영양분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봄에 꽃과 잎을 피우는데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봄에 영양분을 받아다가 봄에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겨울 동안 나무의 그 나무의 눈 속에서는 이미 꽃과 잎의 기본 구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눈일 뿐이지만 그 안에서는 봄을 위한 이미 설계가 완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봄이 되었을 때 죽은 듯이 보인 그 나무에서 꽃과 잎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새순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단순하게 어느 날 봄에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봄이 시작됨과 동시에 얼마 전부터 이 북미에서는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가을 우리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올해도 좋은 야구 펼쳐서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을 즐겁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구는 봄에 시작하죠. 그러나 봄에 시작하는 야구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봄에 야구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스토브 리그라고 부릅니다. 스토브 리그. 그 스토브 리그는 겨울 동안 팀이 다음 시즌을 위해서 전력을 재정비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즌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시즌이 끝난 겨울에 선수들이 그 스토브 난로 옆에 모여서 둘러앉아서 자기들의 기록과 이적과 어떤 계약 등을 서로 이야기 나누는 데서 나온 표현인 듯 하지요. 여러분, 이 스토브 리그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각 구단이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가 이미 전쟁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시즌이 결정적으로 각 구단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이 스토브 리그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동계 전지 훈련입니다. 이 동계 훈련은 체력을 강화하고 기술 훈련을 하며 팀 전술 훈련 등 현장 중심의 총체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이 훈련을 누가 더 많이 땀을 흘리고 해내느냐에 따라서, 철저하게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이 다가오는 시즌을 전체적으로 큰 부상 없이 잘 마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즌이 시작된다고 한다는 것은 그 시즌이 시작되는 어느 봄의 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작에 이르기까지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팀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준비했느냐가 실제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공생애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세우신 것을 세상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그 뜻을 펼치셨던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30세 즈음의 어느 시점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에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서 예수님이 공생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지요. 공생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삶은 계속적으로 충만해지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셨고, 그래서 그 충만함이 예수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 시점에, 어느 날 그 시점에 예수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충만함을 이루지 못하셨으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 충만함의 세계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어가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라는 물음입니다. 아쉽게도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그 전의 시간에 대해서 거의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여기에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은 너무나 독특하게, 공간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시작 전까지의 기간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었을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유대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신앙의 순례를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길은 한 100km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로 따지면 여기서 한 해밀턴 정도 되는 아주 먼 여정이죠. 물론이죠. 그들은 모두 다 걸어갔습니다. 갈릴리의 언덕을 지나서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여리고를 지나서 다시 가파른 산길을 올라야 하는 이 길은 보통의 사람들이 3, 4일을 걸어서 가야 하는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3, 4일을 쉬지 않고 걸었다는 뜻이 아니라 중간중간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간이 텐트 같은 거를 치면서 이들은 3, 4일 동안 걸으면서 순례길을 행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서 들어주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언어인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노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12살의 예수님도 조용히 걸음을 맞추면서 자기가 꿈꾸던 예루살렘 아버지의 집을 향한 설렘을 마음에 품고 그 무리 중에 같이 예수님도 섞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성전의 흰 돌벽이 햇빛에 반사돼서 반짝이고 그것을 본 순례자들은 이제 다 왔다라고 하는 그 벅찬 감격, 순례자들은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모르긴 몰라도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수님은 실제로 이것이 처음인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처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한 예수님은 멈춰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벅참, 경애와 기쁨이 솟아올랐을 것이지요. 그 당시 유월절은 보통 7일 동안 행해졌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모두 마친 예루살렘은 여전히 순례자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아주 붐볐지요. 예수님의 가족도 유월절을 모두 마치고 무리 가운데 섞여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유월절 기간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것을 서로 쉐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그렇듯이 평온하고 충만하고 익숙한 그러한 여정이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 평온한 길 위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불현듯 깨닫기 시작합니다. 순례자들은 보통 친척들과 공동체,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끼리
우리도 나중에 가면 갈릴리 식구들 한 자리에 모여서 어디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친척들과 이웃들과 공동체별로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했기에 아이들이 앞뒤로 섞여 다니는 것은 흔한 일이었을 것이지요. 그러나 하루 길을 걸은 뒤에도 아들 예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자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갔는데 모든 사람을 뒤라고 다시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길을 다시 걸어서. 그리고 나서는 사흘 동안, 3일 동안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골목이며 시장이며 성전들 주변까지 예수님이 갔을 법한 곳을 마리아와 요셉은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헤매며 찾았을 그 시간은 분명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길고도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잃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성전에서 뜻하지 않게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선생님들 한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고 질문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얘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그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찾았던 이야기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굳이 성경책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었겠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겨우 12살인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력이 아주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하고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더라, DNA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접근 방법이지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삶의 주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보이지 않는 그 공생의 바로 그 전까지 그 자신의 삶의 주제로 삼았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살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예수님의 12살의 이야기 하나를 우리들에게 탁 던져주면서 우리들에게 상상력에 힘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신비의 시간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충만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은 이루어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이 12살에만 그렇게 사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12살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30세 전까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예수님의 키가 자라나셨더라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12살이었던 예수님보다 30살이었던 예수님의 키가 더 자라나셨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의 지혜 역시 자라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죠. 예수님 그러면 어느 날에 어느 한순간에 12살이라고 할까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완성된 존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지혜를 키워 나가셨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니까 becoming이라고 써 있습니다. becoming의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이 공생의 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지혜를 키워 나가셨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쵸? 일상을 안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일상의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안셀름 그린이 지은 하루를 살아도 충만하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얼마 동안 살지 알 수 없으며 어떤 삶이 허락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얼마 동안 살지 모르고요. 또 나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불안해한다고 알면 불안해하겠지만, 우리 불안하고 우리 안달이 우리의 미래랑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 이제 거기로부터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활짝 열고 넓은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매 순간을 살아가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계속 말합니다. 부인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억지로 치고 힘들면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라. 순간을 자유롭게 살고 당신을 억누르는 일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져라. 지금 이 순간을 실컷 맛보도록 하라. 저는 이거를 보는데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맛보도록 해도 좋은데 지금 이 순간을 실컷 맛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맛보지 말고요. 나중에 우리에게 없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지금 이 순간을 실컷 맛보라는 거예요. 실컷 맛봤더니 제가 어제 목이 좀 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면서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실컷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는 훈련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